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또 우리가 지냈고, 이제 나머지 49번의 8번의 주일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하나하나 단추를 우리가 잘 메어가는 것처럼 금년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때에 우리 앞에 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모든 범사의 삶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 개의 신호등을 통과하면서 오셨죠.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시기이기도 합니다. 빨간불 그럼 정지신호, 또 초록불 그러면 통행신호. 사람들은 모두가 뭐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나 가든지 간에 이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혹 이 신호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 큰 불행한 일들이 닥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잦은 접촉 사고는 많기는 하지만은 대형 사고는 비교적 적게 일어난다고 해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를 조심해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서로가 조심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아주 큰 사고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 대형 사고가 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차로의 사고는 대부분 왜 나냐면 신호 위반 때문에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이미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페달을 조금 더 세게 밟으면 빨리 통과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샥 이제 밟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 빠른 속도로 서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고가 나게 된다는 거죠. 빨리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또 빠른 속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저 사람들 다 성질급하구나.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성질급한가 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무튼 서로가 빨리 통과하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있을 때 신호를 지키는 건 결국 뭐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무화과라고 하는 신호등을 보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결국 우리의 신호등이다. 이 신호등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등입니다. 이스라엘 나무들은 대부분은 사철 푸른 그런 상록수들인데, 무화과 나무만이 이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봄이 오면 가지에 수액이 오르면서 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짧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을 하면 곧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계절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가 뭐냐?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수액이 올라오고 잎이 막 이제 피기 시작을 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참 이런 이런 여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눈에 보이면 이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알고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세에 대한 이런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수액이 올라오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징조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건 이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는 민감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 이 신호등을 잘 알고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차분하지를 않아요. 그냥 얼마나 방방 뛰고 막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막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보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차가 들어가는 것 아니고 서행을 하면서 가면서 그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제가 이제 멈추기는 했지만 이제 그 엄마가 저쪽에서 있다가 그냥 막 뛰쳐나와 가지고 막 깜짝 놀래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따독거리면서 엄마 괜찮아. 참 그렇게 이제 엄마는 막 겁에 질려 갖고 있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근데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밖에 나가도 부모의 마음은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하는 늘 그런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들. 참 자식이 위험에 처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부모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그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감각이 둔해서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 것뿐이죠.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기는 하지만 내가 둔하여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말을 해도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신호를 보내도 저 신호가 지금 어떤 신호인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져서 그 신호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신호에 민감해야 돼. 소위 말하면 영적인 이런 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게 뭔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종말의 징조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영적인 또 모든 일들 그 속에서 그런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이런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도 우리가 참 둔감해져서 또 우리가 다 그런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벽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막 집어넣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민감함을 내게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리고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땅에 온 건 사명자라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의미 있고 정말 행복하고, 내 신앙생활, 내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왜냐하면 내 사명을 찾았으니까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일륜적으로 돌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고 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뭘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물론 삶이 어려움도 있고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구나,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립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면 우리 삶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겠어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징조도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징조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처럼 늘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 민감한 그런 우리 그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또 하나는 징조가 있는 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징조가 있다고 하면 아주 가까이,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문만 딱 열기만 하면 바로 비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주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호등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뭐 교통경찰이 굳이 필요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는 뭐 신호등이 다 작동이 되니까 굳이 뭐 교통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도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러신다고 하는 말씀이지만, 어느 때도 참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심해야 할 때, 바로 그런 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조금 민감함을 가지면
지금 내가 멈춰야 할 건가, 내가 진행을 해야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등을 통해서 신호를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더 정확해요. 우리 주님이 신호등을 갖고 오면서 지금 이것, 지금은 빨간불, 지금은 초록불, 어떤 면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오히려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고 하는, 우리 안전이 걱정되셔서 우리 스스로가 잘 이기고 극복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경우 있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혼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게 신호등이에요.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벌써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 뛰어나간다고 볼 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등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가 다 느낄 수 있도록 그 신호등을, 그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왔다고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려운 징조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이 있지만 나의 신호등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호등의 이 신호 체계를 따라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하루를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바로 주님이 바로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금방 들어오시고 또 금방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그걸 기억하고 변함없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월요일 새벽 미명을 깨워 참으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 참으로 묵상하는 이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참으로 물이 오르고 잎이 피어날 때에 참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호등의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풀어나가야 할, 해결해 나가야 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또 감사와 더불어 우리 삶에 하나님 해결해 나가야 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낙심된 자를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한 해를 멋지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마다 금년 안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과
하나님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9일부터 있는 이번 부흥성회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한 해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우리의 일터로,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묵상하는 것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한 주간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